75편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는 기도로 시작하여 끝부분인 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시편 제3권의 시작 부분에 있는 시편 73편과 74편의 내용은 불의한 자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배아파하고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폄하하던 한 시인의 고통이 잔뜩 담긴 기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고백이 담긴 75편과 같은 시의 배치는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그렇다면 75편의 시인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1절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살아있는 자기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경험, 혹은 그 느낌이 주는 감동은 현재의 어려움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가장 빠른 해결의 모습을 그 고통을 만든 상황이 하루속히 종결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 고통의 상황을 종결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의 상황과 구원받을 때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힘을 부여하시는 분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순간적인 고통을 감소시키는 진통제처럼 고통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희망의 마취제와 같습니다. 시편 75편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시편 75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5편은 아삽 혹은 아삽의 자손이 지은 알다스엣이라는 곡조에 맞추어 부른 노래입니다. 알다스엣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곡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임마누엘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번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즉 시편 75편이 가지고 있는 패망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기대했던 임마누엘 신앙과 기대는 이전의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한 민족의 구원과 해방, 그리고 다윗 왕조 때처럼 다시 그 영화로웠던 이스라엘 왕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고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낙관적인 비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75편을 단순히 극심한 고통에서 물리적인 해방을 원하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대적들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식의 낙관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선한 결과가 이루어짐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시편 75편은 그 경험 이후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노래이자 기도로 생각됩니다. 1절은 시편 75편의 입구에 해당합니다. 시인은 주의 기이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 이유는 주의 기이한 일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따라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현실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시편 75편은 앞에 73편과 74편처럼 불만과 성토가 가득한 것과는 다르게 심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특히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대하는 고백이자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사필 규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라는 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꼴보기 싫고 자기에게 해를 준 사람은 땅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소멸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속을 따라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계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명목은 4절과 5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진 이 세계와 사람에 대해 자기가 통제권을 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6절, 7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명백히 합니다. 오만한 자, 자기 뿔을 드는 사람,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을 믿고 뽐내며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뿔을 높이 든다라는 표현은 이 시편이 강조하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뿔은 힘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높이 든다는 자기 영향력이나 권세, 재산, 명예, 인기 등을 내세워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마치 신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를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8절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시인은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의 크기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손의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러 예언서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으로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잔으로 여러 곳에서 묘사됩니다. 그리고 술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술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거품으로 술잔이 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넘어서 넘쳐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인격이 악인의 교만과 인색함과 방종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혼 앞에서 만든 독주처럼 악인을 빨리 취하게 하고 인사불성을 만들며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즉, 그 진노를 찌꺼기까지도 마시게 될 운명임을 묘사합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만과 방종과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중에도 절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악인을 향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고는 이제 너는 나의 인격과는 관계가 없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격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탕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공감하시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이 단절된다는 선고인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은 시편 75편의 출구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시인이 변화되어 고통 중에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들의 변화를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며 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음과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속에도 악인의 교만과 오만과 방종과 인색함과 같이 하나님을 자극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시편 75편은 시인만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창작적인 시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말씀 속에서 같으신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한나의 찬양시를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요절을 외워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한나를 통해 찬양되고 고백된 하나님의 인격에 공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그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짐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그 고통의 상황이 하루속히 종결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 고통의 상황을 종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상황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힘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확신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인격 속에 있는 나를 끝내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일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마치 순간적인 고통을 감소시키는 진통제처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을 때 나오는 놀라운 희망의 마취제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자신이 처한 고통의 자리에서 혹은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다른 세상의 만연한 악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겸손히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심판을 이루시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